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필수 과목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증인에게 있는 필수 과목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자 마르터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 앞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이제 네가 증인이 돼야 된다. 다시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하신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제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요한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한 증인도 아니고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잡게 하셔서 둘씩 전도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증인의 조건, 그것은 두세 사람이 아니면 증인으로 삼지 못하게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증인,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증인의 이제 모습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이 가리키는 것은 이 땅의 이제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는 이 두 증인처럼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유명한 설교가예요. 말씀을 마쳤을 때 이제 한 여성분이 오셔서 사인을 해달라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귀에다 속삭이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시죠? 라고 이렇게 되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몰라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너무 놀라셔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헤매이는 영혼이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주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인 주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주님의 때가 왔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시거든요. 과거에 갈대는 이제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사람들은 이 갈대를 어떤 길이를 재는 측량 도구로, 자로 사용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측량하는 이제 갈대를 주셨다, 측량하는 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은 측량하게 하시고, 제단은 측량하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게 하시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바깥 마당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니까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신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주님이 성전을 측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성전을 세워가신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게 하셨던 것은 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 교회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이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한 3년 반, 그리고 여기 3절의 끝에 보면은 1260일은 다 똑같은 제 말씀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그것이 42달이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이것은 다 동일한 시간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2절 끝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환난의 때. 그러나 교회는 거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분명 42달 환난의 때이지만,
그러나 그 42달 1260일을 증인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할 주님의 말씀, 예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베옷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할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교회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증인의 사명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대 타협함이 없이, 뒤로 물러섬이 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죠. 두 촛대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증인에게 엄청난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허락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를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박태선은 잘못 해석을 해서 그것이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이 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누군가? 이 자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켰잖아요. 그래서 천부교에서 그들이 이렇게 감람나무 잎새를 비둘기가 입으로 물고 있는 형상을 이 천부교의 그 트레이드 마크, 소위 그들의 심볼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박태선 누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증인의 권세, 이 증인의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어떤 특정인 한 사람, 소위 천주교가 그 말씀을 해석하듯이 교황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이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를 소위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특정인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증인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 증인의 권세를 주신 거죠. 교회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 증인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것인데요. 10절에 보시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에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든지. 7절에 보시면은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증인을 이기고 죽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체가 그냥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한 사람을 장례 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그에게 가장 큰 저주와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같은 그 자리에 그 증인이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들의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순교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시체마저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큰 성길, 그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증인의 그 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길에 널려 있게 되는 기간이 사흘 반, 3일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3년 반과 3일 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잠깐일 뿐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 뒤의 영광을 약속하고 이제 계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얼마나 말씀을 전했든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순교자의 시체를 보고 기뻐해서 서로 선물을 보내더라, 선물을 돌리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의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순교당한 증인들의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 순교자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원수들도 구경하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7천, 7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도 천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 의미하는 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천이 의미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는 반면에 13절에 중간 이후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복음을 조롱하고 저주하던 자들,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만은 반면 남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증인이 사명을 다한 결과, 그것은 남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돼서 그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 두 증인처럼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 전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수치는 잠깐이고 그 영광은 영원함을,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이름을 증인이 되는 것임을, 그것이 마르티스, 다시 말하면 마르터, 순교자의 사명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아무리 42달 동안 세상을 악한 자가 짓밟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요,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그 주님의 꿈, 환상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